오늘은 병자성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어떤 그 신부된 지 제가 그렇게 얼마 안 돼서 보좌 신부 때의 이야기인데, 어떤 시골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 병자 성사를 청해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급박한 상황일 테니까 임종하기 전에 급박한 상황이라고 언지를 제가 받아서 아주 급하게 다름이 질쳐서 갔죠. 그랬더니 어느 어르신께서 노인분이신데 할아버지신데 그 노인분께서 임종을 맞이하는 아마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성사를 주려고 이렇게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기력이 이제 거의 이제 쇠하셔서 의식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의식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의 입에서 뭐라고 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이거는 뭐 그냥 버릇처럼 되어 있는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마리아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입에서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말이 예수 마리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사셨길래 저분이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식도 없는 순간에 예수 마리아를 입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거는 그냥 갑자기 이루어낸 그러한 현상은 아닐 겁니다. 아주 깊은 산에 이렇게 그 숲이 우거졌다 하더라도 그 숲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걷고 또 걷고 반복해서 건너라면 아마 거기에 길이 생기고, 그 길이 나서 그 길을 통해서는 깜깜한 밤에 눈을 감고라도 그 길을 아마 우리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도 일생을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촉촉히 젖어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의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라도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모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지막 그 말씀이고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하루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지에서 제가 소임할 때인데, 그 성지의 순교자 무덤에서 어느 분이 그 십자고상을, 선조들이부터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십자고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그 십자가를 기증해 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말하자면 달력위에 그 방에 제일 한가운데 그 십자고상이 걸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십자가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길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렇게 묵상하고 할 수 있게 기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죽을 때, 우리 천주교로 갈 때 내가 이걸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임종할 때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임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십자가는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늘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서 돌아가시고자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선종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읽다가 흥미로운 그런 자료를 하나 읽게 됐어요. 1846년 11월 7일에 우리 조선의 대목구장 주교님이었던 페레올 주교님이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 조선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급박한 상황이, 또 박해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이 대목구장에게 교황청에서 특별한 권한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1, 2, 3, 4 여러 가지 내용을 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십자고상을 지니고 선종하게 되면 전대사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십자고상에 예수님 상이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 표시만으로도 그 전대사의 은총을 그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죠. 그게 교황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교우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십자가를 품고서 선종하고자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어른 교우들은 늘 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선종하고 심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신학생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죠. 그 가운데 최방재 신학생이 마카오에 도착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을 얻어서 선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는 그 순간에 그 최방재 신학생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스승 칼렐리 신부님의 편지에 의하면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선 방재는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었답니다. 하나, 단지 마지막 성사,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하고 선종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간절하게 신부님께 그 마지막 성사를, 병자 성사를 청했고 신부님이 그 제자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에게 병자 성사 그리고 사제경과 함께 전대사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사를 받고 안도의 심을 쉬면서 최방재가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병자성사는 마지막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성모님의 보호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성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는 예수 마리아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을 고백했고 그리고 가슴에는 십자가를 품고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리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그 모습을 그야말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모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우리 입으로 그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